예,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3절. 오늘까지 하면은 고린도후서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우리 지금까지 또 고린도전서, 후서 이렇게 벌써 끝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교회를 향한 이 다윗의 당부예요. 그 성령의 그 감동으로 말미암는 바울이 각 교회, 지금 이 시대의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장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문은 언제였냐면요,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할 때였고요. 두 번째 방문은 언제였냐, 안타깝게 그 사이에 너무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고 분열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마음 아픈 그런 상태로 교회를 방문을 했는 게 두 번째예요. 근데 그때 마땅히 징계를 더 강하게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 작업까지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 기다렸어요. 그들 스스로가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울은 기다렸는데, 지금 세 번째 방문할 때까지도 사람들이 변하지를 않는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성도들이요, 쉽게 변화될 것처럼 보이지만 참 이게 잘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 경험, 고집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쌓여왔는지, 특히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일수록, 쌓인 게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 고집, 경험 꺾기가 어렵고요, 변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어린아이 때 모세처럼, 이 사무엘처럼 어릴 적부터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죠. 나중에 다른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변화시키려고 하면은 너무너무 오래 걸리고 고되거든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도 너무너무 변하질 않아요. 오늘날 교회들이 참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목사도 목사니까 안 변하고, 집사는 집사라서 안 변하고, 장로는 또 장로라서 안 변하고, 이런데 바울은 지금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세 증인의 죄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하리라, 이 말은요, 신명기 19장 15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만약에 내가 너 누가 잘못했어 라고 내 스스로 주관적으로 이렇게 죄를 묻는 그런 교회 안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법인데, 두세 사람이 당신 그거 좀 문제다라고 증인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확정이 되면 확실하게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내가 확실하게 지금 너희들의 죄를 물으러 세 번째 방문하겠다, 이제는 완전히 이를 갈고 바울이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변하지를 않으니까. 2절에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죄 문제, 분열과 음행, 또 사도 바울이 네가 왜 사도냐면서 욕하고 까내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그 신비적인 체험을 쫓아 진리를 거스르고 눈에 보이는 기쁨을 따라 사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지금 가면 다시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완전 박살을 내버리겠다. 사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어요. 물론 교육 이런 것들 다 있지만 진짜 중요한 권한이 뭔지 아세요? 이 교역자도 마찬가지인데, 교회를 이제 이 교회 성도를 징계하고 훈계할 수 있는 권한이 사도의 권한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그 법대로 해서 심할 경우는 출교까지도 이루어지는 그런 권한이 다 이 지도자들에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가면은 너희들 진짜 가만두나 봐라, 바울이 그렇게 간 거예요. 3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서 하는 말은 또 뭐냐면, 바울을 참 우습게 봐요. 바울이 니네 징계한다, 어떻게 해야 된다, 훈계를 이렇게 가르쳐도 사람들이 바울을 우습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외형적으로도 볼품이 없고 말하는 솜씨도 별로고 또 편지로는 강하게 해놓고 직접 만나면은 또 유하게 아 그러셨어요? 이러니까 아 이 사람 별거 아니구나. 그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바울을 굉장히 지금 우습게 보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얘기했죠. 니들이 나를 그렇게 볼 수 있어도 내가 내 입으로 뱉는 내 권한 안에 있는 말씀, 훈계와 징계, 내가 마땅히 사역자로 교역자로서 뱉는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 주신 권한을 가지고 하는 징계는 약하지 않아. 내가 약해 보이는 것이지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은 결코 약하지 않아. 너희들이 내가 가서 혼낸다고 해서 안 무섭다고? 그래 그건 그럴 수 있어. 근데 나를 통하여 니네 교회를 훈계하고 징계하는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증거를 너희들이 보면 어떡하겠냐. 굉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이 어떻고 이런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은 진짜 뛰어난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이 얼굴은 볼품없고 약하고 말도 더듬고 이러는 데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한 집안이 변화되는 능력의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외형에서 오지 않아요. 그 사람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보고 우습게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능력은 진짜거든요. 그럼 바울이 그 권한을 가지고 하는 징계는 굉장히 큰 징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늘 눈에 보이는 것만 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님 역시도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강하지 않았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자기가 신이라 그러는데 사람들 뱉는 침 맞고 목말라 하고 가시 면류관 써서 피 철철 흐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밑에 사람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그랬는데 내려오지도 못하고 결국 숨을 거두는 걸 보고 제자들도 도망쳤어요. 아 이제 끝났다. 우리 대장 죽었구나. 겉모습으로 보면 예수님 얼마나 약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때 나타났어요. 가장 약하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뭐 저래 이럴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으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지금도 그 예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약할 때 강함된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겉모습은 약해 보여도 우리는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약하나 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우리도요 겉모습으로 보면 약해 보입니다. 이제 기독교인이라는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온유하고 늘 상냥하게 웃고 봉사하고 사람들을 용서하고 진짜 바보처럼 당하지만 또 살고 핍박당하고 겉모습은 굉장히 약해 보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요 그 집안이 변화되고 귀신이 꺾이고 진짜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왕노릇하는 날이 오잖아요. 결코 약한 것이 약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게 전하는 말은 이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속지 않아야 돼요. 개척교회가 약해 보입니까? 강해 보입니까? 굉장히 약하죠. 눈에 보이면 얼마나 약하고 허름합니까? 근데 그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강하고요. 그 어떤 교역자가 있어도 그 교역자가 뱉는 진짜 믿음 가지고 전하는 복음의 능력은 커요. 그것으로 우리가 기쁨을 얻어야 되는 거죠.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제 스스로를 시험하시고 내가 진짜 믿음 있구나를 확정시켜야 될 시간표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세상 사람들이 주는 길 말고 하나님 주신 말씀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진짜 기쁘고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거를 시험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인생에 그런 게 없잖아요. 그 여러분 구원받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그런 열매가 맺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자는 쉬운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이라는 게 굉장히 좁은 문이라고 했거든요. 내 삶을 내려놔야 되고 피와 살을 꺾이는 고통을 통해 내 경험과 내 고집을 내려놔야 되고 진짜 눈앞에 보이는 황금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을 택해서 가는 건데 그 구원이 참 쉽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난 구원받았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면 마땅히 그렇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란 뭘까요? 근데 이 믿음을 각 어떤 목회자나 어떤 성도가 정해주긴 어려워요. 예를 들어 개척교회를 한다. 힘들고 어려운데 사람들은 난 편한 교회 큰 교회 가겠습니다. 갔어요. 그럼 그게 믿음 없는 걸까요? 그것도 정할 수가 없어요. 진짜 정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사정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니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근데 성경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능력 붙잡고 그 능력을 확인하는 곳으로 가기를 원하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길로 가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게 진리예요. 그럼 오늘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을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나는 순종의 삶,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행복하고 그냥 내가 편하고 그냥 내 삶이 잘 되기를 바라는 길을 가고 있는가? 이런 게 점검이 돼야 됩니다. 5절 너희 믿음 안에 있는 것 시험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것이 핵심이고요.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6절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버림받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있거든요. 그것은 날마다 변화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찔리고 이 말씀에 따라 살기를 애쓰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내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아니 근데 내가 지금 가난하고 어렵고 질병도 있는데요. 그래도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있다. 여러분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 잠시 그 시간표를 허락하신 것이지 버림받은 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내가 잘 살고 행복하고 돈 많고 기쁜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말씀 필요 없고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은 버림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게 버림받은 자예요. 7절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길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될 부분이 뭐라고요? 죄와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다 해서 의인이지만 아직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요. 죄의 잔재가 남아있어요. 그 잔재는 우리가 예배 못 가도록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악한 생각을 하게 만들고 시기와 분열과 이간질과 다툼을 유발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 육신의 소욕과 싸워 이겨야 되는 건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그 죄의 본성을 꺾어 가시며 의롭게 우리를 만들고 가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말씀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선하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누구 지원이 누구 이삭이 참 선하다. 그거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미워해야 되고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이유는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 내가 옳다고 그걸 주장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마땅한 걸 여러분 지키십시오.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게 그 엄마로서 옳다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삿대질해도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거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대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개척교회 하면은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뭐 개척교회 해서 되겠나? 저 왜 하냐? 그 사람들이 옳든 말든, 그 사람들이 틀렸다 하든 말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뭐예요? 악을 종우도 행하지 않고 선을 따라 살기 위해 있는 것이죠. 8절,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죠. 뭐 때문이죠? 진리예요. 진리. 진리를 지키십시오. 진리가 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만이 목적이에요. 다른 목적은 없어요. 아, 내가 저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지, 인정받아야지, 이거 아니에요. 계산, 동기 다 아니에요. 그냥 진리이기 때문에. 원래 빛의 자녀들은 진리를 따라 살게 돼 있어요. 당연한 것을 가지고 다른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도 없는 거죠. 야, 애 엄마가 자녀한테 저렇게 잘하는 거 봐라.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저렇게 잘하나 보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내 자녀한테 잘하는 게 당연한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함입니까? 반대로 누구에게 핍박받는다고 멈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9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우리가 약할 때 바울의 약함을 말하거든요. 이것은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을 말해요. 여러분, 지금 교회 섬기면서 여러분 굉장히 약한 모습으로 보여요. 왠지 아세요? 헌신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 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게 사람들을 봤을 때 여러분을 약하다 이렇게라고 표현해요. 불쌍하다, 약하다, 가엾다. 근데 그걸 통해 너희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 교회예요. 여러분의 그 약함 때문에 교회가 바로 서고요. 주변 동료, 성도들이 바로 서고요. 여러분 가족과 이웃이 바로 서요. 여러분 약함 때문에, 여러분의 희생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 모두 구원받고 강해진 것처럼 약함은 다른 사람의 강함이 돼요. 우리가 약해질수록 주변 사람들은 강해지고 우리 인생 모든 부분엔 선한 영향력이 맺혀요. 10절,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을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지금 권유하고 있잖아요. 회개해라. 내가 세 번째 가기 전에 정신 차려줘라. 왜냐? 내가 하나님 주신 권한으로 니네 징계하고 채찍질하고 훈계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하면 니들 넘어지고 니들 힘들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를 세울 수 있도록,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세울 수 있는 선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내가 나서기 전에 너희들이 스스로 회개하라고, 스스로 믿음을 점검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니네 하나님 자녀잖아. 할 수 있잖아 이거예요. 니네 하나님 자녀면 마땅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거야. 부디 재앙이 닥치기 전에, 여러분 진노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채찍질하기 전에 여러분 깨닫고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라 기다리고 계신 것이지, 그 기다림이 끝나면요 여러분 우리 굉장히 아픔과 고통을 겪게 돼요.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여기서 말하는 기뻐하라는 뭐냐면요, 하나님 은혜로 기뻐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너무 교만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성도들을 섬기고 이게 아니라 그 성도들 위에 군림해서 자기가 왕으로 부려먹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기뻐하라는 너희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니들이 살고 있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고 어렵고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인생을 걷지만 그 순간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으로 기뻐하라. 그리고 온전하게 되라. 이것은 아픈 환자가 몸이 회복되듯이 너희의 다친 마음과 심령과 낮은 영적인 수준과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영적인 성장을 거듭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위로를 받고 마음을 같이 해라. 지금 당파를 짓고 싸우고 서로 분열하고 편가르고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야. 이 악한 세상 모진 핍박을 견디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하나가 돼야 돼. 그래야 멀리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함께 가야 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바울의 권면이고 오늘 고린도후서의 마침입니다. 기뻐하고 온전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이걸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린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고 말씀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12절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오늘 마지막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목사님들이 항상 예배 마칠 때 축도할 때의 9절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잖아요. 여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 바울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나요?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한테 하고 있나요? 핍박하는 사람한테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랑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축도의 의미를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말은 니들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 목사님 축도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것은 너희들의 힘, 너희들의 노력, 니들이 잘났다는 교만 다 버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간구하며 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과는 교회에 말하는 희생과 헌신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순종하고 복종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 헌신의 길로 가서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로 살아라. 세상에 그 사랑을 전하여라.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하심은 교제를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과 늘 기도하고 교제하며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성도가 서로 교통을 해야 된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서로 성도가 위로하고 은혜를 나누고 힘을 합쳐서 그렇게 교회를 섬겨야 한다. 그래서 이 요소들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엄청난 축복과 권면인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여러분이 어느 교회 목사님의 축도를 듣던지 이것이 부딪혀오는 그런 축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 내 삶을 점검하십시오. 난 구원받았는가? 진짜 나 하나님 사랑하는가?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아깝지 않은가?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당부 이거 잘 지켜주십시오. 진리를 무너뜨리지 않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근데 이게 이거 당연하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거 당연히 다 맞는 말이네요. 맞는 말인데 왜 안 지키냔 말이에요. 여러분 원래 사람들은 당연한 거 못해요. 사람들한테 인사하는 거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사회적으로 살면은 인사하는 거 당연해요. 근데 여러분 인사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여러분 직장 가가지고 윗사람 말 잘 듣고 아랫사람을 잘 섬겨서 끌고 가면은 회사 생활 잘 돼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어디 식당 가면은 당기시오 돼 있고 미시오 문에 적혀 있는데 그럼 당기시오 때 밀잖아요. 당연한 건데 안 한단 말이에요. 당연한 건데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저 튀김 끊고 밀가루 끊으면 건강해집니까? 안 해집니까? 건강해지잖아.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이 시대의 일꾼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당연한 걸 잘하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걸 자랑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것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가 이제 하원교회 마지막 금요 기도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제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에 이렇게 계속 빠짐없이 참석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이제 축복하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해 주신 분들께도 또 감사하고 지금까지 나눈 우리의 이 고린도 전후서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진짜 평생토록 잊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승리하시고 이제 계속 주일 예배랑 새벽 기도의 말씀으로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토록 부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고 따를 수 있는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오늘 교회를 향한 바울의 눈물의 이 말씀을 우리가 새겨서 정말 하원교회 잘 섬기고 잘 세우고, 또 어느 교회에 있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이 중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지금도 시간을 허락하시고 오래 참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잘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또 수요 금요 기도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